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유언적인 그 당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신명기에서 자주 표현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땡땡하라. 뭘까요? 하나님을 안 나오는, 우리 초등부는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하셔야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8장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당부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으며 그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으며 한 번도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들과 약속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곳에 올라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큰 일을 마음껏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전도위원회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만든 모든 것들을 들고 구석구석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일을 눈으로 목도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 큰 일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현장에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몫이,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0장 20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 관련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본문 1절의 명령을 하기 전에 그 명령의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는데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명령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수가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신명기 그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그 언약으로 기록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밀접한 관련 속에 있음을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언제나 지니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힘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모하며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려 하는지에 따라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함이 언제나 실제적이고 현재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걷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너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증거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발에 관련하여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에 관하여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현재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대들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세 미만의 출애굽 때 이루어졌을 것인데, 20세 미만의 출애굽의 때에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때에는 이들이 사람의 숫자로 계수함에 들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함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목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세대를 이끌어가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대조하여 보여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그 세대들의 죄악을 현재 세대들이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목도하지 않았는가? 홍해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목도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현재의 시점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니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현재를 살고 있는 시점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에게까지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 사실.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이켜 바라보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누구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사역임을, 구원의 역사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 당시에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당시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알았던 것처럼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모세와 함께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나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안아주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 안아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곤고한 곳에 서 계십니까? 또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안으사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나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두게 하실 그날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마다 나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사 이곳 광야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안전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잠도 잘 수 없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이 광야가 안전한 곳이 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장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40년 생활 중에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고 죄성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여 다시금 불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로 내리치시며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왜 광야의 40년을 회고하면서 다단과 아비람의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건너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큰 행하신 일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키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건너가 차지할 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불순종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책무와 규례와 명령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가 오면 비를 바로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특징,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에서는 그 땅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채소밭에 발로 물을 대듯이 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나일강 물을 운하로 끌어들여 수차로 들판에 분배하였습니다. 이 수차는 발로 돌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관계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기술이 사용되며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땅에 물을 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물을 대기가 쉬운 땅이 더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땅이 훨씬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12절의 말씀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끊임없이는 보살핌과 염려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살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들의 터전도 역시 살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기에 언제나 현세적이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머물러 자신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든지 그들의 삶까지도 돌보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은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한 번도 다른 곳을 쳐다본 적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여정이 멈추지 않음은 우리의 시대에게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삼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증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한 큰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으로 인하여 그 여정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구원의 여정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일을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큰 일을 눈으로 목도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에게 이 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며 우리 동부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명령들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눈으로 목도한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린 자인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부터 흘러왔던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여잡고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끊어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속회에게, 사랑하는 부서에게, 사랑하는 기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무엇이 맺히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귀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유초동부에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내 삶에 가장 많이 맺히고 싶어,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맺히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 아이들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것에 욕심을 내고 계십니까? 귀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그 일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으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